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희소식이 들렸죠? 대통령과 의회가 예산안을 합의함으로 정부가 다시 가동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내년 초에 또다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청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진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선교를 위해서라도 이 미국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청교들이 이 땅에 올 때는요, 오직 하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습니다. 이 청교조들은 우리와 같은 칼빈주의자들인데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신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영국 교회의 극심한 핍박을 견디다가 못해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을 향하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 대학도 1637년에 세워졌는데 바로 이 청교도의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졌고, 역시 저들도 칼빈주의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들이 다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처음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636년 하버드 대학을 창립하기로 결의했던 매사추세츠만 회사의 이사회는 그 의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뉴 잉글랜드에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뒤에 우리는 집을 짓고 일용품을 만들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적당한 처소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자치기구도 설립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할 일은 교육을 발전시키고 이를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우리의 성직자들이 흙으로 돌아갈 때 그를 모르는 목사들한테 교회를 맡겨놓는 일이 벌어질까 염려한 나머지 이 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 어떻습니까? 역시 하버드 대학은 학문을 위해 먼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목회자 양성을 위해 신학교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양성을 위해 대부분 세워졌습니다. 왜 이 미국이 1607년 우리가 사는 이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이라는 가장 먼저 도착한 선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620년 저 뉴 잉글랜드에 도착한 청교도들을 그들의 선조로 정면에 내세우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이 나라가 무엇보다도 신앙을 중시하고 있다는 그 사상 속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치를 어떤 물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더 가치를 두고, 그래서 그들의 조상을 청교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미국에 온 지 100년이 지나 물질적 풍요와 함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켜주셨는데, 제1차 대각성운동, 제2차 대각성운동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1차 대각성운동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2차 대각성운동은 노예 해방이라는 획기적인 개혁에 놀라운 영향을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술집들이 문을 닫고 주일날 가게들이 문을 닫고 온전히 그들이 다 국민들이 하나님만을 신봉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또한 이 나라를 세계 위에 가장 우뚝 선 그런 나라로, 마치 다윗의 시대에 다윗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세계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나라를 세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이 나라가 오늘날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은 영적 혼란과 함께 도덕적 부패와 타락 속에서 오직 그 중심이 물질이 돼서 탐욕과 타락, 향락을 탐하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낳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지금 인터넷이나 보이지 않는 그런 비하인드 월을
넘어가면은요, 얼마나 타락한 일들이 많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에 다시 이 나라는 그 놀라운 도덕적 영적 가치를 잃어가게 되므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물질적 풍요로움을 잃기 시작했고, 오늘날은 이제 정치권까지도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며 낙심케 하고 있는 현상이 우리 눈에 목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과연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 나라는 국가 부채가 무려 16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6조 달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국 돈으로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고 표시도 안 해봤던 그 숫자입니다. 셀 수도 없는 겁니다. 글자로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1경 8,100조를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나라에는 소망이 있을까요? 과연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허기와 같이 무너진 여러분의 삶이 있다면 어떻게 다시 소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 나를 낙심케 하고, 누군가 나를 낙심케 하고, 내 자신도 그걸 감당치 못함으로 자꾸 무너져 버리는 것과 같은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소망, 또 더 좋은 소망은 오직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난 속에 소망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저는 지금 이 미국이 당하는 고난 속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계시다면 그 고난 속에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분명히 감춰져 있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성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인생의 삶에 부조하는 때때로 고난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잘못되어 있고 삐뚤어지고 어긋나고 잘 맞춰지지 않은 이런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리해서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퍼즐을 쌓든지 하든지 뭘 조각품을 맞출 때에 뭔가 중간에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실타래가 엉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 풀어갖고 그거를 맞추지요. 그때 좀 어렵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치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낙심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유독 낙심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서, 그러나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각각 문맥 속에서 쓰여진 가운데 그 의미를 찾을 때에 거기 주는 놀라운 교훈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3가지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열심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직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열심히 노력해도 열매가 없어도 참 하나님께서 성택해 하셔야 되네요. 성택해 하지 못하시면 참 어려운 일이 실망하고 낙심될 수가 있죠.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도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자신은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이 놀라운,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과 사용하심의 은총이라는 놀라운 감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은 항상 구원의 감격으로 벅차 있습니까? 정말로 원하기는요, 세상에 무엇보다도 구원에 더 놀라운 가치를 두시고 늘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성에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 자가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오늘도 우리가 성시교독에서 교독문을 낭독했지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제가 있는데 가림을 받습니까? 이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만큼 대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받아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었고 그에 대한 감사와 굳은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으로 가르쳐주며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어떤 낙심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히 행하며 주의를 하고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는 바가 있으면요 언제나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바가 없으니까 담대하지 못한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군대 갈 때 신병훈련소로 갔는데요, 이상하게 제 동기 중에 우린 다 조교한테 덜덜 떱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부터 막 폭폭폭폭, 자러 굴러 우러 굴러, 호안의 수리탄, 호박의 수리탄, 잘 모르시죠 여러분? 그리고 버스 밑으로 들어가라고 그러고 버스 나오라고 그러고요. 여기저기서 때리고요. 또 잠자고 있는데 빰빠레라고 그래갖고요, 팬티 바람에서 나오라고 그래갖고는 엎드려 뻗쳐 하는데 이렇게 탁 십자로 여기 다 띄고서 그냥 1월 7일 군번이거든요. 그 전방에요. 얼마나 추워요. 근데 들어가서 또 물조리를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조리로 갖다 이렇게 탁 뿌립니다. 그러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 되죠. 근데 추운 줄 하나도 몰라요. 네. 그런데 그런 조교들 앞에서도 아주 담대하고 당당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주말만 되면 다 외출을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 할아버지가 뜨리스타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당당한 거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그래갖고 저도 어디 백이 없나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다 소집을 하는데 조교 하나가 병장인데 예배당을 데리고 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파워도 있고 또 엄격하고 그것도 무서운 사람인데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야, 잘 됐다. 나도 진짜 크리스찬인데. 그걸 같이 예배 가면서 다 그 사람 앞에서 예배 잘 드리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갖고는 이제 동질감을 가지고 이제 왔어요. 와갖고는 아는 척을 좀 하려고 그랬더니요, 군기가 빠졌다고 그냥 제껴 그러더니 주먹이 한 대 날라오더라고요. 얼마나 서러웠던지요. 저거 크리스찬 맞아? 그러나 군인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열심히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그냥 편하게 해서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성경에서도 시편 126편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정령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편안한 길을 통하여 열매를 거둔다는 말은 성경 어디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잠언 6장 10절로 11절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궁핍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근심과 낙심의 문제를 열심과 열정으로 극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근심만 하고 낙심만 하면요,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싹 차리면 살아남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 정신 바싹 차리고 우리의 믿음과 삶의 열심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이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슴속에는 늘 구원의 감격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
나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래서 그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는 자다. 그 전능하신 손이 나를 이미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나를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 성도의 견인이죠.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나 의회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려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역시 정부나 의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만 믿고 우리 모든 삶에서 낙심보다는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목회를 하다 보면 열심으로 일을 하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낙심스러운 일이 생기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길 때가 있죠. 여러분의 삶에도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도 원치 않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서 상처를 받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감당치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같이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의 길로 행하라. 믿음대로 행하라. 믿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6절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또 열심히 행하고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으심으로 언제나 삶을 멈추지 말고 그대로 열심히 있게 행하던 길을 행할 수 있는 올바른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계속되는 구절을 보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우리는 결코 어떤 우겨쌈에도 답답한 일이나 핍박이나 거꾸림 뜨림 가운데도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직장이 망한다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망한다고 여러분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여러분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 걸렸더라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김원수 목사님 신방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명은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가는 것이지 교통사고를 당한다고 죽는 것이 아니고요, 불치병에 걸렸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병에 걸려서도 어떤 사람은 일찍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정면충돌해 갖고,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한 3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 가운데 정면충돌에 차가 토롤리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도 그 생명이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살이 나면 죽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성도는 오히려 죽음의 극한 위협 가운데서도 낙심치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담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미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은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음을 고백하며 담대히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도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에 충실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도전이 되고 감사하는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누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누가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가 되므로 또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능력 체험은 뭡니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위험과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날마다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여야 영생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부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아있는데 뭐가 부활이 필요합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이라는 말에서 짊어진다는 것은 지니고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간에 그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같이 날마다 죽는 삶, 그래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 삶에서 그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없으니까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는 시험과 유혹과 고난 앞에서 우리의 성격이 죽고 자아가 죽고 주장이 죽고 감정이 죽고 욕망과 탐욕이 죽고 모든 것이 온전히 죽을 때만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것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는요, 예수님도 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활을 체험하려면요,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죽으면은 뒤로 돌아갈 것 같이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더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다 죽는 겁니다. 죽을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 죽고요, 선도 죽고요, 공로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러면 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면 고난인 것이지요. 그러나 누가 이 고난의 길을 스스로 가려 하겠습니까? 찬송가 364장의 작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일지라도 그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된 우리 모두는 늘 기꺼이 고난 중에도 찬송을 부르며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게 나오죠. 그 호화의 객선이 빙상과 충돌해서 침몰해 갈 때 많은 사람들께서 우왕좌왕하는데 악사들이 나와서 이것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엊그제 신문에도 보니까 그때의 그 배에서 발견된 바이올린을 경매한다는 이런 것도 봤는데요. 이때의 그 희생자가 무려 1654명이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 빼고 죽은 사람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살아난 이들은 증언하기를요, 어디선가 이 흘러나오는 찬송으로 인해서 그 희생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함께 찬송하면서 급기야 하늘문이 열리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놀라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려울 때마다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하심으로 늘 부활의 소망을 보실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 유약해지는 것은요,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고,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까닭은요,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이것을 자꾸 체험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현재 우리를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죽지 않으니까, 죽으리지 않으려고 막 버팅기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오직 죽은 자들만이 체험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미국도 진정한 부활을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부도덕함, 진리를 따는 모든 잘못된 사조와 사상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뒤집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등의 시간도 주시고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도 주시고, 문학이나 문화나 음악 예술이나 경제적인 논리나 정말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면은요,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서 비롯된 물질 만능주의, 이기적인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다 모든 좋은 것들과 함께 주어져야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나라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더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셋째, 그러므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낙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과연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로또가 맞는 일일까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외부의 환경이나 우리의 외모, 성형수술을 해서 연예인처럼 외모가 변하는 것보다도 리포석션을 해갖고 팻을 빼갖고 몸매가 좋아지는 것보다도 바로 우리의 내면이 더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에겐 더 좋은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외형적인 신분의 높낮이에 최고의 가치를 보여하는 사람들은요, 급격한 신분의 변동에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아주 쉽게 우울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데, 근데 그렇게 대우를 못 받으면요, 대접을 사람들이 안 해주면요, 쉽게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자리에 오래 앉아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자리를 내려놓고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갈 때는요, 담배 피던 자가 담배를 끊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같이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대통령, 총리, 장관과 같은 최고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은 퇴임 후에 우울증을 그래서 앓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심하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란스 총리를 지냈던 베레고부아라는 사람도 자신의 머리를 권총으로 쏴서 죽였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영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철도 수리공 출신으로 총리가 되었던 사람이었을 만큼 그만큼 영웅이었는데, 퇴임 후에 이 권력이라는 최고의 마약이 사라지게 되니까 금단 증세가 나타나고 급기야 자살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한 가운데 그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높은 명예의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내 가치관은 그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다 할지라도 이 숫자에 우리의 가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내면의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정신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 교회에 예수가 중심이 되고 있느냐,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죄송합니다만 참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힘들어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죠. 우리는 더 무엇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자꾸 외형적인 가치에 그것에 무게를 두고 추구를 하다 보면 쉽게 낙심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면의 가치보다는 내면의 가치를 더 존중하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리학적으로 보면은요, 이 외면에 대한 가치에 대한 반응은요, 뇌 중간 부분에 위치한 감정 중추에서 일어난다고 하고요, 또 내면의 가치에 대한 반응은요, 연상피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연상피질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사려 깊은 행동과 강인한 적응력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어려운 말을 왜 끌어왔을까? 여기 교훈이 있습니다. 분명히. 뭐냐면요, 우리 성도는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즉흥적 감정적으로 말초적인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항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서 또 인내로서 모든 상황을 넉넉히 감당하며 극복해 나갈 때에 진정 우리 안에 내면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막 싫어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또 4절을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5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께 구하여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낙심의 때에 우리는 더 놀라운 내면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인내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힘들 그때가 우리 안에 더 놀랍게 추구해야 할 가치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임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면서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직 피할 것은 피하고 그리스도의 형상만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늘 싸우시는 승리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그러나 믿음의 싸움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영혼의 잘됨을 지켜내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가게를 차려놓고 물건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무엇을 과연 팔고 있었을까요? 보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자만심 이런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쪽 상품 진열대 끝에 50% 세일 해갖고 딱 붙은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단은 그것을 많이 팔려는 의도로 그것을 딱 그렇게 세일하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거는 세일하냐? 대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것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묻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사단이 과연 50% 세일까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낙심이었다고 합니다. 낙심. 마귀는요, 낙심이라는 것이 들어가야만이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낙심이 들어오면 사람의 마음은 아름다운 꿈과 비전이 사라져버리고 의욕이 상실되어 사단의 게임에 쉽게 넘어가는데, 그래서 사단은 어쨌든 그 낙심을 많이 우리에게 주려고 그렇게나 세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혹 여러분이 이 낙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낙심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구속을 받아 영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를 반드시 이 낙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전능한 손으로 우리를 역시 그 낙심에서도 구원하셔서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여 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낙심에 빠져갖고는 로뎀나무 밑에서는 죽기를 구하였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낙심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의 그 낙심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극복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자를 보내주시고 또 그가 40주 40야를 간 후에는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낙심 가운데 이 시간도 주님이 진정 찾아오시는 열심의 은총을 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기까지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힘들고 소망 없는 세상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무엇보다 확실한 하늘의 소망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추구하며 보람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